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주의 것이로다. 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주의 산을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주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멀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존경이 능한 주시로다. 문들아 너희 멀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편은요 다윗의 시로 제목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법궤를 다시 찾아왔어요. 팔레스타인부터 블레셋부터 법궤를 다시 찾아왔을 때 부른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의견이고요. 특별하게 뭐 그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24편이 예수님의 승천일, 신약시대 때, 신약교회 예수님의 승천일에 불려진 시편이고요. 찬송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행차를 환영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적 내용과 함께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신학적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 내용 속에서 온 인류와 온 만물을 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야훼 하나님 것이다. 다 주의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요. 주께서 그 터를 바다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바다와 강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지금 이 시편이 쓰여졌을 때 다윗 왕 때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우주로는요. 지구가 어떻게 생성되었냐 또는 지구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 위에 또는 바다 위에 있고 바다 밑에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강을 설명할 때는 온 우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그 터를 세우시고 그것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즉 온 만물과 인류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1절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확하게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만물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소유하셨다는 의미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의 부분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아신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잘 아신다. 그 내용도 포함하죠. 지금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야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 정말로 이 땅의 주인이시고
누가 참으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누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이 국가에, 열방에, 이 인류에, 이 땅, 모든 지구의 주인인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것들로 예측을 해요. 뭐 지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짓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구가 이렇게 역사가 흐르지만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해석적 차이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인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또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 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자꾸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안 믿는 거죠. 그죠? 어떠십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정확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이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주 자주 교회를 바라볼 때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워지고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실제적으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놓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자기 온 생을 다 바쳤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은 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개척을 하셔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 인생을 바쳐서 일궈놓은 어떤 작품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30년, 20년, 40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삶을 다 바쳤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소유나 목사님의 자녀나 목사님의 결과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후임자를 찾게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거잖아요. 내가 목숨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자기의 소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물려주는 듯한 그러한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상하게 이름을 붙여놓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별 이상한 내용으로 몰고 가는 경우, 그다음에 분란 생기는 거 참 많이 보셨죠. 반면에 또 교회 주인은 성도다 이러면서 무슨 정관을 다시 만들고 뭐 무슨 집사회를 이렇게 해갖고 뭐 공동회 어쩌고 그러면서 교회 주인이 자기네들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회의하고 목소리 높이고 뭐 때로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둘 다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둘 다 아니에요. 성도도 아닙니다. 공동회도 아니고 당회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교회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걸 자꾸 놓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데, 또 뭐 개척 멤버라고 내가 어떻게 개척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런 거 나오면 참 할 말 없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마찬가지로 교회의 구체적인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돼요. 목사 없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을 해요. 나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분란이 생기는 거죠.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아니면 건방 터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미래, 교회의 미래, 이 땅의 미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이 땅과 우리 교회와 열방과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실 수 있고 인정하실 수 있고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만들어 주시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저한테. 뭐냐면요, 원수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 하면 좀 배가 아파요. 그냥 바로바로 망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의 문제니까 그냥 바로 망했으면 좋겠어. 내가 저주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확 끝냈으면 좋겠어. 바로 벼락이 떨어지고 바로 막 화산이 폭발하고 바로 땅 가라앉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당하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사기를 당하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악한 일을 당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그 원수조차도 하나님 소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알잖아요. 제가 원수 갚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시 한번 그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이것이 기초가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정말로 회개가 내 회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회개가 필요하고 정말로 그 삶에서 회개가 없는 철저하게 더럽고 악한 그 인생을 떠올리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1차적으로 고난당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당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고난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내 삶도 마찬가지로 그 삶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여러분의 소관 아닙니다. 때문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완전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맡기세요. 하나님 거. 2절을 보시면 그렇게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주제를 바뀝니다. 앞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맞이할 것이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주 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3절에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도덕적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산에 올 자가 누구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주의 산과 거룩한 곳 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구역에 자주 나타나죠. 그렇죠? 하나님이 산에 계시다라고 하면서 산에 올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요. 부르셨고요. 또 그것을 은유적으로도 많이 표현했습니다. 때문에 주의 산 또는 거룩한 곳 마찬가지죠. 그래서 도덕적 통치자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4절에 설명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하는 두지 않으면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제 네 가지죠. 그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하는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내용이에요. 손이라고 표현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는 사역, 일, 능력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손이 깨끗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사역과 그런 능력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마음의 청결이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것, 즉 하나님 앞에 합한 삶, 그 다음에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 허탄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그 헛된 것을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고 헛된 것에 대해서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하면 거짓 맹세가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연결되는 걸 아시겠죠, 그죠? 예배자는요, 주의 산에 오르는 사람은요, 거룩한 곳에 서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의도가 여러분의 가슴에서 여러분의 살아온 삶들이 깨끗했을 때 이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정말로 불의와 분노와 그 다음에 악의로 일단 살아가시면서 또 속임수로, 거짓도 있죠. 속임수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예배자로 오신 하나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주의 산에 올 자는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답이 나왔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순전한 깨끗한 정직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맹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맹세에 관한 부분인데 신약에서는 서원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서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서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서원하지 마라.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을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하지 마라. 그냥 예는 예고 노는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 밖에는 너희가 딴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맹세라고 했을 때 특별히 자기에 대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을 거야. 가난에 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아시죠? 자, 나는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이런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굶지 않을 거야. 앞으로 내가 정말 힘들게 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굶지 않을 거야. 스스로 지금 맹세하는 거거든요.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여기 봐라. 난 잘 할 거다. 스스로 맹세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맹세를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없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맹세를 안 해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배우세요. 뭐냐면 자기에게 하는 맹세는 맹세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나는 맹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살게 해주십시오. 좀 내가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소원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맹세하셨습니까? 스스로 다짐하셨습니까? 스스로 결심했습니까? 만약에 신년에 연초에 결심하는 게 있다고요? 성도는 그것은 범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까지 들어서.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범죄예요.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한참도 모르면서 지가 뭔데 그래요? 내일 겠다. 올해는 술 끊겠다. 올해는 담배 끊겠다. 그런 거 다짐 마세요. 뭐 해야겠다. 내가 일찍 일어나겠다. 그런 거 다짐 마세요. 뭐 계획 세운다고요. 예, 계획을 세우세요. 좋은 계획. 그러나 그 계획 세우셨으면 아버지 앞에 소원하세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스스로 맹세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스스로 맹세하셨습니까? 그래, 할 수 있다! 아자! 이러면요. 죄예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성도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인도받고 보호받는 또는 조정과 지시를 받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시고 스스로 맹세하는 일을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소원이 이루어짐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 보시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뜻을 허탄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다시 6절에서 보시면 주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하면서 이 3절과 4절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내용이 다시 한번 5절과 6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또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을 받고 구원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를. 이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그래서 이 5절의 전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과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죠.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계에서의 새로운 정립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복입니다. 잘된,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잘된 구원이 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즉 구원을 통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공의, 정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잇도록 존재하도록 바른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움,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베푸신 뜻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빨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로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와 동시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시고 공의를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의. 내 자리가 어디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죠, 그죠? 기도하면 찾을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결국은 찾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벌어지도록 하나님 직접 움직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이것도 참 그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아무나 하나님 찾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부릅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무나 하나님 부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일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능력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배할 수 있다고요. 예, 여러분의 의지로 교회를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운전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의지로 찬양도 입으로 부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배할 수 있느냐?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고를 누릴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요, 성령님이 도우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를 찾는 족속이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자다 하는 그 내용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있다는 거. 그래서 알게 해주실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끊임없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믿어졌어요.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체험했어요. 어느 날 듣게 되었어요. 어느 날 보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겠어요? 주의 얼굴을 구한다. 물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것보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지금 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생의 소원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자체가 또 복이라는 것도 아셔서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오늘 역사하시는 체험하실 수 있는,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도 했지만 7절부터 10절에 그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이 누구냐? 강한 주시여 전쟁에 응한 주시더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그러면 만군의 주께서 꼭 영광의 왕이시로다라고 하면서 자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분의 행차를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도덕적 통치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속에서 전쟁에 능한 그런 하나님, 즉 영광의 하나님이며 군사적 통치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24편에 노래되고 있거든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것은 뭡니까? 활짝 열라는 거죠. 그죠? 문들이 머리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머리 들어라 또는 들릴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활짝 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열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자 열어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광의 왕 이렇게 했을 때 영광은 지금 제가 군사통치가 말씀을 드렸죠. 승리를 하신 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임재를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통해 다시 한번 승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선택받은 백성을 구원해 주신 성취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승천하실 때 천성군의 영광의 왕으로 입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찬양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을 경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이기셨거든요. 모든 전쟁, 특별히 죽음과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을 승리하셨거든요.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그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 알죠.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았잖아요. 그분 때문에 이제 앉아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찬양할 수 있잖아요.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통해서 경험하시고 오늘 이 찬송을 바로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축원합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십니다. 자, 그 왕을 영접하시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들리죠.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활짝 열어서 그 영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실 수 있는 체험하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완전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누리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삶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매일매일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으시죠?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시는 뭔지 아세요? 정말로 우리 영의 눈을 뜨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분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에 모시는 거예요. 자주 공부하잖아요 자주. 내가 학교에 잠깐만 계세요. 여기 계시니까 내 생각을 참견하시는 것 같아요. 구차라요. 잠깐만. 그러나 승리의 왕, 영광의 왕을 아시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주장하시는 소유주라는 걸 아시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도덕적 통치를 원하시는 그분이라면 여러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모시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했을 때 화답하는 성도의 삶.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활짝 여시고 그분의 행차를,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나타나심을 체력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완전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왕을 맞이하시면서 왕을 드러내시고 하나만 더 나갈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왕을 모셨기 때문에 왕적 삶. 그 말이 참 좋아요. 베드로가 참 잘 쓴 것 같아요. 너는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영광의 왕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냐 믿으시죠? 그랬을 때 그분을 여러분 모셨습니다. 믿으시기 때문에 모신 것 맞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우리 성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확실하게 계십니다. 예, 믿습니다. 아니, 압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똑같은 영광의 왕적인, 영광의 왕은 예수님이지만
영광의 왕적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요. 소원합니다. 패배자로 참 뒤로 물러서는 그런 포기자로 살지 마시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포로된 사람 살지 마시고 왕으로 살아가세요. 왕적 능력을 발휘하시고 왕적인 그런 태도도 만들어 가시고 왕적으로 이 땅 다스리시는 그 예수가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 다스리심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이에요. 선포하세요. 우리 거예요.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 자손 되었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내 거예요. 선포하세요. 주 앞에서 그런 왕적인 사역을 만들어 가시고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패배자로 살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라도 살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어떠한 경우라도 실패자로 살지 마세요. 왕으로 사세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왕으로 사세요. 미안하다. 하나야. 왕비로 살아. 왕비가 아니고 여왕으로 살아. 여자 성경입니다. 여왕으로 사세요. 여왕. 누리세요. 고개 드세요. 가슴 펴세요. 선포하세요. 주의 못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고 교회의 성도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드러내실 수 있는 용감하게 말하고 위대하게 말하고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모였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차를 제가 바라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잊고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에도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